이건숙 작품론. 옛 민초들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이건숙 기동문학 스마트 소설. 황충상 소설가. 이건숙 작가는 필자와 함께 198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공동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꼭 41년 전이다. 이건숙 소설 양로원은 최인훈 선생이 선정하고 황충상 소설 무색계는 김동리 선생이 선정하여 공동당선이 된 것이다. 우리는 시상식 때 인사를 나눈 뒤 한동안 서로의 삶에 충직할 뿐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신의 섭리하신 인연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여기에 섭리의 인연이란 말이 부합한 까닭이 있다. 신은 문학으로 시작과 끝을 합일시켜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다. 현재 개간 종합문예지 크리스천문학나무가 이건숙 주간 황충상 편집고문이 협력하여 간행되고 있음은 그 사실을 입증한다. 우리는 문예지 창간 이전 6년여 시간을 목사 사모 권사 집사가 함께 모인 문학반을 만들고 기동문학 창작 1호는 이건숙, 일반문학 창작 1호는 황충상이 맡았다. 특히 이건숙 기동문학 창작 실기는 문예지 신의 작가 당선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이에 그 작가들에게 발표 지면을 주자는 뜻에서 크리스천문학나무 개간지가 2015년 창간되었다. 문학지의 길은 좁고 험악한 길이다. 이건숙은 그 길을 7년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그동안 출간, 미출간 작품들을 모아 단편소설집 10권, 장편소설집 10권, 총 이건숙 문학전집 20권을 기획하고 문학전집 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멍, 문학전집 20, 예주의 이야기, 문학전집 4, 민초들의 이야기가 간행되었다. 나머지 문학전집이 모두 간행되려면 앞으로 3년쯤 걸릴 것이다. 한 작가가 전집으로 문학을 정리하는 창작의 세계는 문학의 순도만큼 독자와 공감을 얻는다. 이에 따른 큰 틀의 문학론과 작가론은 평론가에게 맡기고 필자는 소설가로서 이 지면에서 이건숙 문학전집 4 민초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그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건숙 기동문학 스마트 소설 옛 민초들의 이야기 33편은 기독교 전래 이후 한국에 불어닥친 물결 속에 살아간 1900년도 전후 민초들의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이야기 7편은 남편의 목회지에서 만난 성도들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온 가문의 야사를 듣고 모은 자료와 기록된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핍박이 사라진 풍요로운 신앙생활 속에 나태하고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심지어는 거룩해 보일 정도로 아름다웠던 저들의 믿음을 읽어가면서 가슴을 여며보자. 문학끼리 충돌하는 와중에도 지혜롭게 대처한 선조들의 지고한 신앙을 앞에 놓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반성 회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작가의 말에서 그의 경이롭고 순박하고 단순한 창작의 놀라움, 사변적이면서 사변으로 치닫지 않는 자칫 신앙 간증 같은 이야기가 새로운 울림의 소리로 치솟는 문학의 힘은 어디서 배양된 것일까? 오로지 성경 말씀에서다. 참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그의 창작은 문학의 단면을 사람의 일과 신의 일로 교직한다. 따라서 차별성 있는 그의 기동문학 스마트 소설들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진실의 옷을 덧입고 있다. 이것은 이건숙 작가만의 이야기 기법이 적용된 셈이다. 목사를 내조하는 사모소설가로서 성도들의 아픈 인생을 신앙체험으로 승화시켜 사람의 일과 신의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작법이 그것이다. 이에서 대표적인 믿음, 소망, 사랑의 소재 소설을 서원하여 감상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근원하는 이건숙 기동문학 스마트 소설의 진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작품 감상과 짧은 평설이 독자에게 공감의 장으로 열리기를 바란다. 민초들의 이야기는 단순 순박한 짧은 소설 40편을 붓고 있다. 단순 순박한 문학의 아름다움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아로새긴 이건숙 기동문학의 작은 보석들은 오늘날 새로운 장르 문학의 길을 열고 있는 스마트 소설을 미리 예단한 작품들로 읽힌다.
횃불이 다가왔다. 손에 삭과 곡괭이를 든 사람들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목숨을 걸고 호랑이와 싸울 태세였다. 아직 호랑이가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목청껏 저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함성이 터졌다. 어머머, 호랑이가 도망치고 있네. 서양 귀신이 호랑이를 이겼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만세, 만세. 여보, 당신이 믿는 서양 귀신 참 대단하다. 횃불에 드러난 남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나는 와락 그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바리대기에서 100여 년 전후 우리 민족의 선교 정황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산중에 누렁이와 함께 기도하는 바리대기 박마리아,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예수 서양신과 갈등하다. 합일되는 이야기이다. 간증에 머물지 않고 기독문학으로서 그 의식의 세계가 먼 미래 현장의 스마트 소설과 접목되고 있는 사실이 놀랍다. 이놈은 이틀에 한 번씩 알을 낳습니다. 마당에 풀어놓고 모이를 주는 걸 잊지 마세요. 전도 부인은 싫다고 머리를 흔들었으나 기어이 암탉을 손에 쥐어주고 지게문을 나서는 그들을 배웅하는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이 넘쳤다. 꺼벙하게 키가 큰 서양 목사님이 뒤돌아보면서 다정한 눈길을 할머니에게 던졌다. 방 안에 들어와 밥상을 보니 마늘 다져놓고 마른 고추와 부추 그리고 파를 넣은 커피찌개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싹싹 먹어치워 질뚝배기 안은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어찌나 기쁜지 아직도 작은 봉지에 반쯤 남아있는 커피를 아껴두었다가 이 다음에 목사님하고 전도 부인이 오시면 한 번 더 끓여주리라. 그때는 꼭 호박철에 와서 애호박을 잘게 썰어 넣으면 더 맛있는 커피찌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머니는 한박 웃음을 흘렸다. 심심산골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에서. 그야말로 순박한 할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가 닿은 이야기다. 커피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 커피찌개를 끓여낸 할머니의 무지의 정성을 전도부인과 서양 목사님이 그대로 먹는 밥상이 눈에 선하다. 이처럼 어떤 일이 세상적인 지식 없이 지극정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님의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 크게 쓰임을 받는다. 우리 선조들은 오로지 믿는 아무 계산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온 것이다. 참으로 길고 긴 여정 끝에 맞는 이 생에서의 마지막 순간인 셈이다. 아름답게 죽어야 한다. 용감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한다. 천국의 현관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기쁨으로 소망의 눈을 들어 위를 보자 하면서도 두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고 전신이 걷잡을 수 없이 후들거렸다. 죽는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면 어쩌지? 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포에 떨면서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죽음의 순간은 진짜 얼마나 아픈 것일까? 오소리강에 빈 붉은 곳에서 비적들에게 죽임당하기 직전 한 목사의 독백이다.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말하는 심상이 너무나 인간적이다. 여기 자연도 감응하는 현상을 보인다. 구원의 예표인 붉은 꽃이 그것이다. 그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 안고 피 흘리며 오소리강 얼음 속으로 사라졌다. 순교한 것이다. 말없이 오소리강은 얼음 위에 붉은 순교의 꽃을 피워 보였다. 예수님 닮은 한 목사의 생을 상징하는 꽃.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말을 하셨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받겠나이다. 진리의 현상은 헤아릴 수 없는 장엄함이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꽃으로 지셨다가 다시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신 것이다. 한 목사의 죽음은 이 진리를 체득한 순교였다. 어디를 둘러봐도 코로나를 피할 안전한 섬은 없어 보인다. 어쩔 수 없이 답답하고 잔인한 어둠 속을 맹목적으로 전진해야만 한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생활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는 길 위에 우뚝 멈춰서서 내까려본다.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으니 온 것처럼 가버릴 불쾌한 방문객이 확실하다. 그러니 이 집단적인 공포의 종말은 꼭 올 것이다. 순간 이런 환상이 내 눈앞을 스친다. 코로나가 죽어버린 날에 가족들과 이웃이 모두 모여든다. 코로나의 냉기 자리를 채워줄 뜨거운 활력을 찾아 나선 군상이 영화관의 백화점에 학교의 시장에 번화가에 맛집의 음식점에 와글와글 나는 그들 인파에 끼어들어 목청껏 외칠 것이다. 굿바이 포레버 코비드.
영원히 안녕해서. 코로나가 인류사를 바꿨다. 알 수 없는 고독의 고통도 낳고 더불어 이웃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융합과 소통을 위하여 인류는 외친다. 코로나여 영원히 안녕. 그리고 인류는 또다시 희망을 꿈꾼다. 이렇게 씌어져서 가능과 불가능의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이 문학이다. 아이는 드디어 할아버지의 스펀지 배에 몸을 기대며 축 늘어진다. 아이를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가만히 가슴에 안은 노인이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단다. 내 얼굴이 장차 큰 사람이 될 상이야. 난 너를 정말 진짜로 사랑하고 있어. 노인의 가슴에 안긴 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친다.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맴돌기를 하면 그 배불뚝이 노인도 따라서 맴돌다 아이가 대자로 누우면 옆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은 날마다 아이와 함께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돌기를 하다 눕는 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해서 이것이 문학인가? 문학이다.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은 물음과 답이 있는 문학적인 전경을 그려 펼치고 있다. 전형적인 스마트 소설인 것이다. 물음 자체가 답이고 답 자체가 물음을 합류하는 스마트 소설. 분명 심리와 심미의 조화가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옮기려면 확연히 감잡을 수 없는 화두처럼 물러나 있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이 느낌의 까닭은 뭘까? 이것이 바로 문학의 사물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미래를 향한 스마트 소설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신사는 이해 못할 것이 없다. 아이가 고추 먹고 맴맴, 어른이 담배 먹고 맴맴 돌고 돌다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이 곁에 눕고 어른이 아이가 되어 어른 곁에 눕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좋은 스마트 소설은 설명하지 않고 답하는 전경만 보여준다. 이제 독자와 창작하는 작가를 위해 오늘의 스마트 소설 개요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스마트 소설은 스마트폰과 소설의 결합을 시도하는 글쓰기에 명명된 새로운 장르의 문학이다. 9년 전 개간 문학나무가 스마트 소설 박인성 문학상을 제정하면서 우리 문학사에 처음 등장했다. 소설가로서 한 시대의 광고 카피를 문학의 순전한 의미망으로 조율했던 카피라이터 박인성, 그의 문학상에 스마트 소설이 붙은 까닭은 상에 대한 시사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 카피가 수천 마디의 말을 압축하여 상징에게 말이 되면서 선명한 전달 의미가 되듯이 스마트 소설은 짧은 분량의 문학의 통찰과 회한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카피라이터적 창작의 순발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스마트 소설만의 초월적인 실험 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문장 또한 스마트한 의미를 표출할 수 있도록 압축하여 단순하게 단면을 그림으로써 문학성이 담보된다. 강렬한 시사성의 묘하고 아름다운 힘, 그 파장의 울림 위에 문학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 스마트 소설은 어떤 소재든 다양한 글쓰기를 보여주되 새로운 무엇의 감동과 가능성을 내재시켜야 영원히 읽히는 공감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소설 쓰기란 참 어렵다. 정신과 육신의 동시노동으로 소설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펄펄 나는데 정신은 홍군하고 정신은 환상 속에 있는데 육신은 현실에 묶이는 이 두 축의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좋은 소설은 육신의 축과 정신의 축을 신적인 방법으로 조율한다. 이때 소설은 자연의 선율을 듣게 한다. 그러나 그 선율은 낯설고 신선하지 않으면 그저 이야기일 뿐 소설의 선율에서 멀어진다. 신적인 방법. 이 관념의 말을 소설가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소설에서 실험해 보여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 초월 의지로 소설가는 그 방법을 찾기까지 자신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너무 힘이 든다. 인간이 신적인 방법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육신과 정신이 동시에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가는 창작하는 자신을 다른 분야의 전문인보다 훨씬 강하다고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의 힘이 신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쓰게 하기 때문이다. 재주가 많은 소설가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적인 방법의 글쓰기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그가 쓴 소설은 공허하다. 공허한 소설은 공감을 줄 수 없다.
여기서 다시 좋은 소설 쓰기란 실로 어렵다는 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 어려움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화한 민초들의 이야기는 이건숙의 기동문학으로서 신과 사람이 함께 읽는 스마트 소설이 되었다. 따라서 민초들의 이야기는 슬픈 실존의 유한성을 건너 천상의 무한성을 전망하게 한다.